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그 갈등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갈등들을 또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하여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제 이삭을 낳고서는 시간이 흘러서 젖을 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젖을 떼는 그 나이가 되었고 이제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이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염원이었습니다. 그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 나온 하나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속에 나오는 갈등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이들 간에 투닥투닥하며 치고받는 그런 다툼이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 내에 존재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고민하고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가정 내의 문제,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구에 매우 근심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라와 이스마엘의 그 이야기를 전에 같이 알아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담과 사라에게 계속 임하였고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어 줄 것이다.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었지만 사라는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동침하게 하였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 속에 나타난 그 결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또한 자신의 씨를 받은 아들이고 그렇게 장성하도록 자기가 키워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대로 믿지 못했던 그 인간적인 자신들의 모습들이 부끄러웠을 것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의 수치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아브라함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이루실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일어나는 갈등과 고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는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것은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을 주고 광야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이 물은 얼마 가지 않아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하갈은 절망 속에서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오니,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일까요? 어미가 아들의 죽음을 떨어져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비극적이고 슬픈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미의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마엘이 그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거에 멈추지 않고 18절에 내가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여 주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연약한 자,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
버림받은 존재, 이제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자신들조차 자신의 그 인생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19절에 보면 샘물을 보게 하셨고 이스마엘은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열어주신다는 것, 우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보고 우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강해에서 자라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그 자라나는 성장기에 함께 하셨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한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비록 이삭과 함께 기업을 함께 얻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그 인생을 향한 것이며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위해 아내를 구해준 것은 그가 이제 성년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오늘 마지막 절에서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강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인간의 연약함, 그 아브라함과 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써서 나타난 이 갈등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상고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잘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약점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변함없이 오늘의 말씀을 보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정 내에 있었던 갈등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희망도 없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우리 또한 우리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에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그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기를, 다시 회복되기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들로 일어난 모든 갈등들,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신실하신 손길 가운데 풀어지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주를 떠나고 주를 배척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주를 보게 합니다. 주께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항상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주를 바라봄으로써 견실하게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히 키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월제일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각자의 사정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픈 이가 있고 힘든 이가 있고 각종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그들에게 손길을 얹어주시사 그들의 것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다시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하셔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일어나가는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바퍼 공동체에 봉사활동하러 가는 날입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